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3주 동안 얼굴도 뵙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참 모두가 다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회 와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분도 계셨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교인이 콧구멍 찔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번 찔린 분은 참 양호합니다. 3번 찔린 분도 있고 5번 찔린 분도 있고 그냥 막 콧구멍이 그냥 없어진 분도 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딱 한 번만 살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냇물은 계속 흐르고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또 산은 옛날에 있던 그곳에 그대로 있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단 태어나면 자라고 자라면 늙고 늙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딱 한 번 살면서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돈을 벌고 행복하려고 공부를 하고 행복하려고 예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기간을 이렇게 보면 길다고 보면 길고 짧다고 보면 짧습니다.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면 변하는 것도 없고 어린이는 계속 어린이고 중학생은 계속 중학생이고 대학생은 계속 대학생이니까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근데 10년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인생이 굉장히 짧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어렸던 애가 어느새 중학생이 되어 있고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있고 어느새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늙어가기 시작하고 또 어느 순간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짧고도 긴 인생, 길고도 짧은 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제일 행복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서만 톱이 아니고 그냥 아시아, 아프리카 그 전체에서 톱이었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얼굴도 잘생겼을 겁니다. 다윗의 자식들이 다 잘생겼습니다. 솔로몬만 못생겼을 리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모든 중요한 결정을 자기가 다 결정했습니다. 솔로몬은 금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식탁에서 쓰는 그릇이나 잔은 전부 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의 창고 안에는 금괴가 위에까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미녀들에게 에워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인 1000명과
뭐 결혼하기도 하고 결혼 안 하고 동거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민인들과 살았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은 솔로몬일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금을 가지고 1000명이나 되는 미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세계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서도 왕의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솔로몬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결국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젊은 왕비들, 젊은 후궁들이 노인을 상대로 합니까? 늙은 노인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젊은 여자들의 마음을 살려면 돈을 줘야 되고 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도 안 해요. 솔로몬도 자신이 늙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솔로몬은 또 죽게 됩니다. 죽을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딴 것을 가져야 되고 딴 것을 가져야 되고 딴 것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유명한 가수 마이클 잭슨이 영국에서 쇼를 하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수만 명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마이클 잭슨은 연기를 팍 피우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런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그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흑인인데 성형수술을 해서 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비가 오든 안 오든 우산을 항상 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에 태양빛이 비치면 쭈글쭈글해지기 때문에 항상 햇빛을 차단을 시켜야 되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입술이 두터운 흑인이었는데 그 아까운 입술을 잘라가지고 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과 같이 막 놀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노래, 춤, 잠시도 놀지 못하게 하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린이들하고 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린이들은 위대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같이 놀다가 결국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게 됩니다. 그 번 많은 돈, 그 성추행한 벌금으로, 보상금으로 다 나가게 되고 알거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마약 주사를 맞았습니다. 너무 약물을 많이 주사 맞는 바람에 약물 과다 복용, 약물을 너무 과다 주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마이클 잭슨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려면 안 늙어야 되는데 인간은 다 늙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 생기면 더 좋은 것, 큰 것이 생기면 더 큰 것, 높은 자리가 생기면 더 높은 자리,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비가 오고 난 뒤에 이렇게 큰 무지개가 걸리면 저 무지개 뒤에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 무지개를 향해서 우리 막 걸어가곤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파랑새를 따라가면 행복이 있다. 그래서 파랑새가 어디 있는가 막 파랑새를 막 찾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과연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는데 우리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틀림없이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대 병원에서 지나가면서 아동 그 병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창문을 통해서 안에 보니까 어떤 어린이가 백혈병에 걸린 것 같아요. 머리를 빡빡 밀고 손에는 링거를 꽂고 그리고는 병원 소파 위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막 웃고 소리 지르고 굉장히 행복해 했습니다. 그 어린이 옆에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애가 막 너무 뛰어서 떨어지려고 하면 또 엄마가 잡아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당장 열이 나지 않고 당장 아프지 않으면 자기가 아픈 줄 몰라요. 백혈병이 뭐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그냥 엄마만 있으면 그냥 소파 위에서 쿠션 위에서 막 뛰면서 막 노는 것입니다. 엄마는 막 걱정이 태산 같지만 애는 행복해요. 우리는 가끔 어렸을 때 자기 고향을 찾아가고 싶고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렸을 때 고향은 아직 세상에 오염되지 않았고 어렸을 때 친구들은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순수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벼르고벼르어서 옛날 고향을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그때 참 좋았던 곳이 형편이 없습니다. 너무 작아요. 내과가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너무 작아요. 그리고 막 쓰레기들이 다 버려져 있고 집도 조그만하고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옛날 친구가 아닙니다. 배는 나오고 머리는 까지고 그동안 막 술하고 담배에 쩔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 욕을 하면서 정치인들 욕을 하고 종교를 욕을 하고 뭐 사장을 욕하고 막 그러면서 막 욕만 대다 해야 되는데 옛날 친구가 아니구나,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순수하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가난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돈을 알게 되고 술에 찌들게 되고 세상에 오염이 되고 나서부터는 뭘 해도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한 번은 경기도 양수리에
어떤 수양관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양수리를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 보면 황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황수는 기념관 뜰에 보면 그 유명한 작품, 그 소나기의 그런 작품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작은 시내도 흐르고 있고 소도 있습니다. 가짜 소입니다. 소도 가짜 소도 있고, 그리고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피했던 원두막도 있습니다. 우리는 막 비가 올 때 그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업고 막 냇가를 건너갔을 때 감동적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돈을 모릅니다. 그 아이들은 세상에 오염이 안 됐어요.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와요. 사람들 중에서는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결혼 생활 20년, 30년 하고 난 뒤에도 막 첫사랑을 그리워합니다. 그때 첫사랑했던 여자, 남자, 그 사람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첫사랑을 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파삭 늙었어요. 파삭 늙었고 돈을 밝히고 세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옛날 그 여자, 그 남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첫사랑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첫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세상을 알고 돈 맛을 알고 첫사랑이 아니에요. 이미 끝장난 겁니다. 저는 한 번씩 이 해운대를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해운대 해군복 입고 비옷에 소위 계급장 달고 긴 머리 아가씨 데리고 데이트했던, 똥폼 잡으면서 데이트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그리워요. 근데 그 긴 머리 아가씨는 머리가 짧아졌고 파마를 했고 60이 넘어가지고 매일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이랬는데 저는 매분 죽노라. 그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해운대 갈란다. 긴 머리 여자 만나러 내 갈란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긴 머리 없다. 내 가발 쓸까? 그때는 진짜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겁나는 게 없었어요. 뭐든지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도 몰랐어요. 세상 물정도 몰랐어요. 우리는 오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행복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돈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았을 때 그때 참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알고 돈을 알고 세상에 오염이 되고 이러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딴 데서 행복을 찾고 있는 겁니다. 행복이 없어요. 파랑새도 없고 무지개 뒤에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시험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를 해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시험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림 그릴 때 도화지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또 딴 도화지 가지고 그림 그리고 이러듯이 살 수가 없어요. 군인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리치우고, 뭐 의사가 되고 의사 되기 싫으면 때리치우고, 목회를 하고 목회하기 싫으면 때리치우고 군인이 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잠깐은 그게 돼요. 뭐 이과 공부하다가 적성이 잘 안 맞으면 또 합격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문과로 옮기기도 하고, 또 뭐 이과로 있다가
시를 쓰고 싶고 문학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문과로 옮기기도 하고 또 이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좀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진로를 어렸을 때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바꾸거나 진로를 바꾸고 이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세상에 살아남기가 어려워져요. 시험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진짜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시험 삼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행복한 줄 알았더니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른 거 다 해봐도 다 헛된 것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중에서 알바를 안 하는 대학생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학비에 도움이 되려고 생활비에 도움이 되려고 다 알바를 합니다. 그 알바는 진짜 직업이 아닙니다. 진짜 정말 한두 달, 길어봐야 1년 이렇게 하는데 그 알바를 하면서 행복하냐? 행복 안 해요. 주인은 제대로 일 못한다고 야단치죠. 손님은 불친절하다고 야단치죠. 행복 안 해요. 욕만 실컷 얻어먹습니다. 그래도 참는 거는 이게 진짜 내 인생이 아니고 알바 마치고 더 좋은 직장에 갈 걸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남자들 청년들이 군대 쫄병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훈련소에서 기계 만듭니다. 그리고 자대에 가도 추운 날 못 자고 보초를 씁니다. 또 괴롭히는 그런 선임이 있어요. 그래도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내 진짜 인생이 아니고 그냥 1, 2년만 참으면 나는 제대하고 나와서 삼성 가고 LG 가고 대학교 가고 유학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생을 참는 것이지 군대 생활이 즐거운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주 행복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이 형들의 파워 게임에 밀렸는지 아니면 자기가 휴가를 얻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목동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목동이 되어서 저 시골로 갔는데 목동 자체는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한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처녀를 술라미 여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름이 아닙니다. 술라미 여인이라는 게 이름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왕궁에 있었더라면 연애하면 소문이 쫙 나가지고 연애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시골에 가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실컷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도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술라미 여인도 순수했습니다. 얼굴은 검었지만은 굉장히 순수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마 솔로몬의 생애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잠시 목동으로 갔던 그때일 겁니다. 그래서 표범산에도 가보고 또 무슨 꽃이 있는데도 가보고 사랑의 미르를 나누기도 하고 그걸 잊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이 아가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순수하지 못해요. 그는 돈을 압니다. 세상을 압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막 이 공주 저 공주 막 이공 저공 막 만나서 막 연애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여자가 1000명을 만났지만 만족이 안 돼요. 이미 자기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분명히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돈이나 명예를 모를 때, 그때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벌써 어른이 되고 돈을 알고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순수 아니에요. 순수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른은 못 들어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순수해야 돈 모르고 세상 모르고 순수해야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세상 단물 다 빨아먹고 세상 재미 다 보고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다에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학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또 도로 뱃속에 들어가서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나이가 듭니다. 공부도 합니다. 돈도 법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돈에 그렇게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돈을 그렇게 밝히지 않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젊은 순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신앙 밖으로 나간 순간 순수할 수가 없어요.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막 아무리 강아지 키우고 아무리 고양이 키우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고양이 안 죽습니까? 개 안 죽습니까? 자기는 안 늙어갑니까? 결국은 행복이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문학책 같은 거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역시 다양한 사람들의 그 인생을 경험을 해봄으로써 참 마음이 순수해져요. 책을 읽으면 순수해집니다. 텔레비를 보면 복잡해져요. 책을 읽으면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뭐 태극기 이야기하고 좌파 이야기하고 대깨문 이야기하고 그래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데미안을 이야기하고 말이죠. 셰익스피어를 이야기하고 햄릿을 이야기하고 맥베드를 이야기하고 말이죠. T.S. 엘리엇을 이야기하고, 벌써 이야기하는 수준이 틀리잖아요. 시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읽었던 책의 내용,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이야기하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책이 좋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역시 순수해지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 진짜 순수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마음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솔로몬은 세상을 재미있게 사는 방법을 한번 추구를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말을 좋아하고 또 그런 프로도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수십 개의 그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불쾌하거나 할 때 다양한 근육을 사용해 가지고 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근육을 잘 안 써요. 기뻐도 그냥 그렇고 슬퍼도 그냥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얼굴 근육을 잘 안 써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이러면서 뭐 얼굴 근육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람들은 막 웃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막 웃습니다. 개는 기분 좋으면 웃습니까? 할할할 웃습니까? 꼬리 막 흔들이 꼬리를 막 흔듭니다. 새는 막 날개를 막 퍼덕퍼덕 합니다. 근데 사람은 웃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면 근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막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예쁜 여성들이 한 이빨을 드러내놓고 막 웃는 거 뭐 진짜 매력적이죠. 진짜 매력적이죠. 이빨 내놓고 웃는데 매력적인 게 인간밖에 없습니다. 사자가 이빨 내놓고, 표범이 이빨 내놓고, 개가 이빨을 내놓고 전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인데, 예쁜 여자가 하얀 이빨을 내놓고 말이죠. 그 이빨을 매일 치고 이래가지고 웃으면 그 이빨이 아름답죠. 옛날에 높은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즐겁기 위해서 광대를 하나씩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대는 근데 주인의 상 밑에서 막 사람들을 비꼬으면서 웃기는 겁니다. 감히 왕을 비꼬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광대는 비꼬입니다. 자기 주인도 비꼬입니다. 거기 온 높은 손님도 막 비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배를 잡고 막 웃죠. 광대가 그 특권이 그겁니다. 누구든지 막 비꼬아가지고 웃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탈춤 보면은 뭐 둥둥 하면서 탈춤을 추는데 그 전부 양반 욕하는 겁니다. 양반들 그 바람 피우고 소실 넣고 양반들이 뭐 못된 짓 한 거 그걸 가지고 둥둥둥둥 하면서 막 탈춤을 추면 막 사람들이 막 배를 잡고 웃죠. 그 양반을 욕을 하니까요. 한때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는 이 개콘 또는 개그 프로그램 이래가 사람들을 많이 웃겼습니다. 그거 보면 막 전부 다 웃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왜 웃은지 몰라요. 내가 왜 웃었지? 그래서 웃었다고 해서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웃었다고 해서 교양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웃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눈에 주름만 잔뜩 생기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웃음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다른 사람을 웃기려면 자기가 미쳐야 됩니다. 자기 체면, 자존심 다 집어 던지고 막 미친 짓을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뭐 대학 총장이나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애들 같이 막 춤추고 말이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리 안 할 사람이 하니까 미친 것이죠. 그러니까 개그맨이나 남을 웃기는 사람은 자기가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남을 웃길 수가 있습니다. 그 미친 짓이죠. 근데 이거는 개그맨들이 자기 집에 가서 식구들 웃기느냐? 절대로 웃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밖에서 웃길 거 다 웃겼기 때문에 집에 와가지고는 웃길 힘이 없는 겁니다. 미친 짓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아이들 막 때리고 군기 잡고 막 부인인데 막 신경질 부리고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진짜 웃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참 마음이 맞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공감을 하고 어떤 멋있는 해가 진다든지 굉장히 좋은 음악을 듣고 참 아름답다, 맞아, 그러면서 서로 웃을 때 이게 진짜 아름다운 웃음이지, 그냥 유치한 이야기 막 하면서 막 웃기는 것은 왜 웃었는지, 그 소리 들을 때는 웃어요. 근데 끝나면 안 웃어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도 사람을 막 웃기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욕을 많이 해. 뭐 이놈 저놈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미친 짓이니까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공감을 해야 됩니다. 서로를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서 서로가 기쁠 때 그게 진짜 웃는 것이지, 이런 탈춤이나 뭐 비꼬아가 웃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웃기고 농담으로 웃기고 이거는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를 남깁니다. 소설을 남깁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같이 듣고 공감해서 서로 기뻐할 때 이게 행복한 겁니다.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순수해졌기 때문에, 세상 때가 벗겨졌기 때문에, 돈 같은 거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순수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희락에 대해서 추구를 해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락은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빨리 기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술 마시는 겁니다. 그 술을 마시면 좀 뚱하던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면서 말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술은 그 안주를 먹습니다. 안주를 같이 먹어요. 고기나 뭐 이런 걸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1차로 안 끝나고 1차, 2차, 3차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완전히 이거는 뭐 술고래가 돼가지고 자기 집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막 기어갑니다. 서양 사람들은 집에 미니바를 만들어 놔요. 수시로 술 따라가 먹습니다. 위스키, 그리고 포도주, 막 마십니다. 아유, 집에 그래 술집을 차려놓는지 모르겠어요.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소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변이 안 나오고 술이 나옵니다. 술 냄새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가 막 쪼개질 정도로 아파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해장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해장국집에 가서 술을 또 마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술을 마실 때는 기분이 좋지만 술에서 깰 때는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후회가 됩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마셨던가? 왜 그래 시간을 낭비했고 돈을 썼고 쓸데없는 소리를 했고 싸웠고 욕을 했고 그랬는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술로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직장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술이고 대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술입니다. 술로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바로 가는데 앞에 차가 왔다 갔다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이래 하는 거예요. 자기는 똑바로 가는데 그러다만 박아버립니다. 그럼 사람이 죽는 수도 있고 사람이 중상을 입는 수도 있고, 술 마시고 길을 걸어가면 자기는 똑바로 걸어갔죠. 근데 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비틀거리는 겁니다.
마약보다 사람을 더 이 술보다 사람을 더 즐겁게 하는 게 마약입니다. 미국에는 고등학생 말고 어른들도 마약합니다. 어른들도 마약을 해요. 이 술 마시는 것보다 1000배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금단 정세가 나타나고 중독이 되면 폐인돼 버려요. 인간 쓰레기입니다. 인간 쓰레기. 정크라고 그래요. 정크. 인간 쓰레기라고. 남자나 여자나 멋있게 보이는 건 담배 아닙니까? 담배. 여자들이 막 담배 피우면 너무 멋있어 보이죠. 너무 멋있어 보이죠. 알 카포네 이런 갱단들은 막 이리 두꺼운 시가, 큐바산 시가를 막 피웁니다. 그거 보면 피우고 싶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폐암입니다. 폐암. 결과는 폐암이에요. 폐암 걸린다고 그렇게 방송하고 이야기해도 술 마신, 담배 피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줄 몰라. 남자들의 로망이 무엇입니까? 헨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타고 막 질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소원이, 지금 소원은 아닙니다. 옛날에 소원이 머리를 뒤로 짜매고 오토바이 타고 신방을 가는 겁니다. 근데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반병신 아니면 죽는 거예요. 이 오토바이는 타면 탈수록 속도에 익숙해집니다. 겁이 안 나요. 타면 탈수록 속도를 내는데 앞에 이제 장애물이 나타나면 브레이크 잡는데 이제 이게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쫙 미끄러지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요즘 오토바이 가지고 막 성적 막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라고 민족이 따로 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배달의 민족이 따로 있습니다. 돈 많은 집 아들들은 이제 할리 데이비슨 그 이제 늙은 노털들 타는 거니까 스포츠카 뚜껑 없는 걸 탑니다. 그러면 막 소리도 막 일부러 크게 나도록 빠드득 빠드득 이런 소리 나는 그런 차를 막 뒤에 머플러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운전을 해 갑니다. 전에 한번 비가 많이 오는데 뚜껑 열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멋있다는 생각보다는 춥겠다, 독감 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포츠카가 십수억 원 하는데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타고 있는 동안 즐거운 것이지 딱 내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타고 있어야 돼요. 그 타고 공부하고 타고 밥 먹고 타고 화장실 가고 이러지 내리면 지나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희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타고 있을 때는 폼 잡고 좋은데 내리면 이거는 재미가 없고, 술을 마실 때는 기분이 좋은데 깰 때는 머리가 아프고, 오토바이 막 달릴 때는 좋은데 사고 나면 아프고. 오늘 여기 세 번째,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면 그냥 이 야생 동물하고 같기 때문에 인사도 안 하고 마치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꼭 가야 됩니다. 사람이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품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리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조각을 하면 이게 이제 멋진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정동상으로. 생각하는 사람 쭈그리 앉아가지고 턱에 주먹을 탁 개고 있는 건데, 화장실 폼은 아닌 것 같아. 이게 이래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이 그 폼이 굉장히 불편한 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앉아가지고 이래 있는 게, 사실은 그 지옥문이라고 하는 그 작품 앞에서 이제 지옥문에 들어오는 인간들,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댕은 다른 작품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뭐 입 맞추는 남자와 여자도 막 생생하게 만들고, 또 다이아나라 해가지고 엎드려 가지고 막 머리 푸르헤친 그런 여자도 만들었는데, 머리 한 올 한 올이 진짜 머리 같아요. 얼마나 섬세하게 만들었는지 진짜 여자가 엎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각이 팔릴 때 얼마나, 수백억 수천억이 팔립니다. 근데 그 작품을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차갑고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돌인 겁니다. 돌을 인간을 흉내내 가지고 머릿결을 그렇게 만들고 근육을 그렇게 만들고 한 것이지, 돌이지 이거는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좋고 돈 많은 집 애들은 하버드, MIT, 뭐 캠브리지, 옥스포드 가서 막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해요. 뭐 책을 엄청나게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책들을 다 읽어요. 그 사람들은 변호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인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기자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자기 수준하고 비슷한, 하버드면 하버드, 뭐 MIT, 그 아이브리그 출신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합니까? 아우, 행복 안 하죠.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살면 너무 오래 살았다 이래가지고 이혼을 해버립니다. 개인 생활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술 한잔 하면 그날 저녁엔 호텔에 가는 거예요. 술 한잔 하자가 호텔에 가자는 겁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들어 둘까 하여.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양을 쌓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여행을 다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양을 쌓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명문대 나와도 딱딱한 돌덩어리입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꼭 붙들어 두기 위해서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짓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차가워집니다. 더 딱딱해집니다. 더 위선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위선적이고 더 딱딱하고 더 차가워요. 더 매력이 없어요. 근데 이런 지식인, 이런 엘리트들이 아무리 자기 어리석음을 딱 감춰놓고 있다 하더라도 딱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술 한잔 하면 딱 나옵니다. 술 한잔 하면. 술 한잔 하면 그 높은 사람이 뭐 욕을 해대고 헛소리하고 시는 무슨 시입니까? 음담패설하고 개가 되는 겁니다. 개가 돼요.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 하버드 학생들, 아이비리그 학생들 평소에 공부 얼마나 하는지 밤새 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막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근데 토요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파티를 합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여행 간 집에 와가지고 그것을 마약을 마시고 술 마시고 토하고 방에 들어가서 음란한 짓 하고 집을 막 완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행을 가면 안 돼요. 여행 가면 애들이 몰려와가지고 쓰레기장 만들어 놓습니다. 미국은 이 고등학생들만 마약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약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했기 때문에. 뭐 부장 뭐 이런 높은 사람들도 만나면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 빨아먹습니다. 이 마약을 빨아요. 진정으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자기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결국 자기가 행복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른 사람의 아픈 것을 고쳐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수천억짜리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살아있는 작품 아닙니까?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 늙어가면 안 됩니다. 안 늙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좋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라든지 좋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순수할 수 있습니다. 좀 유치한 것들도 있죠. 옛날에는 막 참 감동 깊었지만은 막 유치한 것도 있습니다. 수레바퀴 밑에서라든지 좁은 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참 신앙적으로 안 맞아요. 데미안 이런 건 막 거의 이단책 같대요. 그런 거 뭐 자꾸 읽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책을 읽으면 순수해집니다. 돈하고 세상하고는 좀 멀어져요. 성경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수해집니다. 굉장히 순수해져요. 만약 우리가 막 아파트 값 올라가는 거 정확하게 예측해가지고 딱 차액을 남기고 거기서 11조 딱 떼고 그리고 막 주식 딱 맞추고 그거는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돌덩어리.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막 소중하게 이렇게 하면 이러면서 이렇게 멀리 하면서 넣어야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 이어서 막 뿌리가 막 나오는데 막 독버섯 막 뿌리가 막 나와요. 나쁜 쓴뿌리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행복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순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돈 모르죠. 뭐 아무도 세상도 모르죠. 그냥 막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 그냥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아, 기쁘다, 좋다. 그게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행복할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기쁨은 딱 그때 끝나고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자기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남편이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부인이 행복하게 해줘요. 저는 밖에서 들어올 때 제 아내가 얼른 들어와요 이러면 막 기뻐서 죽으려고 그래요. 죽고 싶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이 기쁨, 이 시간 낭비입니다. 술도 시간 낭비고 돈도 시간 낭비고 명예도 시간 낭비고 다 헛고생이고 헛짓입니다. 정신이 젊어져야 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욕심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늙어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